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전성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다시 이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돌아온 곳이 어디냐? 4절 보시겠습니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돌아온 곳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3장 3절부터 18절이 한 단락으로서 이 단락은 제단으로 시작해서 제단으로 끝이 납니다. 자, 4절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온 것이 제단이고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단락에서는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어디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멀어지니,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니 믿음에서 멀어진 결정을 내립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의 결정들을 내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단락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단이 회복되어야, 예배가 회복되어야 믿음이 회복됩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여지없이 믿음도 무너지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3개월, 6개월 예배에서 멀어지면 그 믿음이 다 무뎌지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삶, 제단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앞 단락에서요. 기근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땅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부요가, 풍요가 롯을 언약의 땅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부요가 언약의 땅을 떠나게 만들고 부요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저주받은 부요이지요. 자,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고 아브라함이 거두어 키운 같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온 롯도 자신의 양떼와 소떼와 장막을 소유했는데요. 자,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업을 했는데 이들이 같이 목축업을 하기에는 땅이 좁을 정도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6절에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부가 아브라함과 룻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한 핏줄을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축복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한 형제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형제들의 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죠. 왕위의 계승을 놓고 사륙의 난이 벌어지고 재벌 기업의 어떤 그 경영권 승계를 놓고 막 형제들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왕족 재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형제 간의 유산 분쟁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물보다 피가 진하죠. 그런데 피보다 돈이 더 진합니다. 돈으로 인한 핏줄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양보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양보하면 되죠. 돈을 숭배하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코 양보하지 못하고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핏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양보할 수 있는데요. 자, 8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보다는 형제들 사이의 평화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 목축업자들에게 가축을 키울 땅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죠. 아브라함이 손 아랫사람 거두어 키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기꺼이 양보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롯이 제대로 된 놈이었다면 무슨 말씀이시냐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시고 삼촌이 먼저 정하시면 제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롯은 그러한 인격을 갖추지 못했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보다는 형제 간의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형제 간의 화평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이간질시키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람인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에서 오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를 뿌리고 평화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고, 마귀의 자녀는 귀신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혼란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이루는 이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